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7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이 있지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뿐이 아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모든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함께 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연예계 소식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 한국 주부님들이 좋아하는 연예계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배우 정우성이 혼외자를 낳았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정우성이 누군가 하면은 왜 텔레비전 보면은 그런 광고하고 있습니다. 난민을 받아야 됩니다. 난민을 받읍시다. 그런 광고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모델인 문가비가 정우성의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정우성이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는 낳았는데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양육비만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많은 비난을 받고 사람들이 이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요, 이게 단순하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법률적인 문제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양육비는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상속권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상속권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친자 확인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친자 확인을 했다 그러죠. 이 태어난 아기가 정우성의 상속권을 100%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우성이가 죽으면은 이 아이가 정우성의 재산을 100%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상속권이에요. 만약에 정우성이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또 낳았다 하면은 뭐 한 명을 낳았다 그러면 그때는 50대 50으로 나눠 갖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4컷짜리 만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야구 선수인 박찬호가 팀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박찬호가 고민을 많이 한 그런 시기였어요. 박찬호가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뭐 팀에서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에요. 월급쟁이 두 남자가 회사 복도에 있는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씩 뽑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A라는 남자가 말했어요. 아, 박찬호가 팀을 찾지 못해가지고 걱정이다. 그러니까 B라는 남자가 말했어요. 네가 박찬호를 걱정하냐? 그거예요. 그거 전부예요. 그 내용이. 하지만 뒤이어 나오는 말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박찬호를 걱정하지 말고 너를 걱정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하지 말아야 할 걱정이 있는데 그건 연예인 걱정하고 재벌 걱정하는 겁니다. 요즘에 뉴스 보면 롯데가 안 좋다 그래요. 롯데그룹이 아주 지금 위험하다 그래요. 요즘 롯데가 아무리 안 좋다고 그래도요, 우리보다는 나은 사람들이에요. 정우성이가 어떻게 됐다고 해도요, 우리처럼 맨날 돈 10만 원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걱정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걱정하는 거지 남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상속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2월 달 첫째 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나만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는 부모의 재산을 100%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100%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속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상속할 것이냐?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을 것이냐?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광과 고난이다 그랬어요. 영광과 고난이 우리가 받을 상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 그리고 그에 따르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90세가 되었어요. 나이가 많다 보니까 대를 잇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상속을 한 나이인데 아브라함에게는 후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아브라함의 집에는 미디안에서 다메섹에서 데려온 그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합니다. 그 종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상속을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너에게서 난 자라야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어요. 이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브라함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상속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가 있을 터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브람도 나이가 점점 많이 먹어가고 부인 사라도 이제 90세가 되었으니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오셔가지고 해주는 말이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말해 주었습니다. 사라가 웃었습니다. 되는 말이 아니었어요. 불가능하니까 웃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 이삭은요,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으로 탄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면서도 되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역대기에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야베스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 야베스는 출생할 때부터 불행하게 출생을 했어요. 출생이 그러하니까 환경도 열악했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겁니다. 비록 팔자는 세게 태어났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팔자를 고쳐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상속자들에게는 어떠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상속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는요, 우리 집사람이 얘기해 준 것만큼 좋은 예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집사람이 남동생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셔가지고 시골에 갔다는 거예요. 저한테 처남이죠. 거기서 남동생의 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어느 초등학교 교장이라는 거예요. 그때 만감이 교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남자는요, 어린 시절 같이 교회에서 자란 사람인데 가정 환경이 매우 불행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무슨 일인지 몰라도 맨날 감옥에 왔다 갔다 하고, 어머니는 또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러니 어린 시절부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코를 찔찔 흘리면서 처남하고 놀았다고 합니다. 가정 환경은 열악했는데 또 교회는 열심히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년회장도 하고 열심히 교회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학교 교장이라는 거예요. 집사람 말이요. 우리가 가정교육 하는데 가정교육이 안 좋아도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 사람은 가정의 사랑은 못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인생이 바뀐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떤 여건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상속자라는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상속자에게도 고난은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토요일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매 시간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하지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설교가 쉽다면, 그렇게 설교가 쉽게 되는 거라면은 그게 설교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쉬우면 그게 설교겠냐는 거예요. 설교가 어렵게 준비되어야 설교지. 그게 쉽게 만들어지는 거라면은 그게 무슨 설교냐 이겁니다. 어렵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설교는 어려운 겁니다. 그 어려운 과정이 있어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상속자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상속자도 고난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25절의 결론을 잘 내려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참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상속자들의 고난 극복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인내를 잘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자칭 사단의 가시라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사단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후대 학자들이 그게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무슨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간질이라고 말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이성에 대한 유혹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추측일 뿐이고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사단의 가시가 자신을 괴롭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번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3번 작전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교만해질까 봐 이런 사단의 가시를 주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하여 결론 내리기를 사단의 가시는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단의 가시는 나를 약한 데서 온전하게 만든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십자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상속자가 짊어지고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느 유명한 뉴스 앵커가 그런 말을 남겼어요. 신은 가끔 우리 앞에다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원망해서 그 벽돌을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는데, 어떤 이는 그 벽돌로 주춧돌 삼아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한다 하는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고난이라는 벽돌은 다루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행복의 기초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이 닥쳐오면요, 그 고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단지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날씨는 바뀌게 되어 있어요. 흐린 날씨가 지나가면 햇빛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기다리면 된다는 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기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식물들은 거름으로 자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난으로 자라는 거예요. 고난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사람은 고난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고난의 벽돌을 이용해서 벽돌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상속자들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26절입니다. 2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래전에 시차로에서 여수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손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동인, 동신이 있었습니다. 공산당원인 안재선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9가지 감사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가 기념관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오는 중에 같이 갔던 사모님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우, 난 못해, 나는 이렇게 못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제가 말을 했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손 목사님도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인간적으로는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성령의 힘인 것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상속자들을 돕기 위해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학교에는 천사학이라는 과목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을 공부를 했는데요. 천사학이라는 과목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단지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 천사의 존재를 이해할 뿐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거죠.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자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존재로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천사는 상속자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상속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사의 손길이 있고 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상속자들이 받는 특혜입니다. 우리들이 받는 특혜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한 도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설교 진도가 하도 안 나가가지고 고민이 많았어요.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를 한번 해볼까? 설거지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설거지만 하면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설교문이 열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설거지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그게 신령한 일인가 봐요, 그게. 그게 은혜로운 일인 것 같아요. 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쁘잖아요. 그걸 보면서 설교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요, 성미하는 것도요, 다 성령이 하시게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과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신령한 주의 말씀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상요 말씀 가슴 신비에 새기고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늘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